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2장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그 특권 의식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 할례라고 하는 그 표시만을 강조한다면 그 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3장에서요.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보게 되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자, 2장까지 이어오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와야죠. 나은 거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바울은 이 범사에 많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범사에 많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각 방면에서 유익한 것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 직역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하다 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선언은요. 얼핏 보게 되면 2장에서 말하던 바울의 주장과는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많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 특권이라고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특권층이 누리는 그 대우들만, 이 특권층이 누리는 그 권리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요, 이 특권층은 그에 맞는 이 무거운 책임도 같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건강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기독교인도요, 이 세상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독교인이 된 것과 이 세례 받은 것이 이 세상 앞에서 크게 유익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문제는 말이죠. 그 언약을 갖다가 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들에게 특권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맞지 못하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특권과 그 권리를 갖다가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인간이 가진 특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인간 특권과 거기에 따른 남용은 심판의 대상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그 특권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남용하고 멋대로 자신들의 그 잘난만 외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지는 특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맞는 우리의 특권과 그 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맞는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서 이미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유익과 그 믿음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순종하며 복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그 복음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받을 복만 구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짓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땡깡 부려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길입니다. 또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복만 구할 때 복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하여 살아갈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 믿음으로 받을 복에만 집중한다면 이 비판받는 그 유대인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맡았다라는 말은 위임받았다, 책임을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건 바로 이 두 가지 책임을 받은 것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내가 그 말씀에 있는 복을 받으려 들어서는 안 되죠. 어떤 분들은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축복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적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암송하고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외우기만 하고 써서 손에 붙이고 다닌다고만 해서 그 말씀에 있는 복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그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써서 갖고 다니면 무슨 주문 외우면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걸 믿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요, 이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 그냥 복 받아라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이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축복은 조건문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네가 만일 이러이러하면 이러한 복이 임하리라. 이게 거의 복의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 뒤에 있는 어떤 복이 임한다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조건문이잖아요. 앞에 붙어 있는 걸 행해야지만 그 뒤에 있는 복이 임한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임한다는 복,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못 받아 먹어요. 그 앞에 복 받는 방법이 써져 있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뒤에 것만 보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남자들이 뭐 물건 같은 거 조립할 때 가장 안 하는 짓이 뭐냐면 설명서를 잘 안 봐요. 그냥 자기가 뭘 좀 할 줄 안다고 저부터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조립하다가 막힙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고민하다가 설명서를 다시 찾아봐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야 잘못 조립했네 하고 처음부터 다시 듣고 조립한 일도 있죠. 근데 애초에 멍청한 짓이에요. 설명서를 봤으면 그 뒤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꼭 그런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앞에 설명서를 붙여주셨어요. 복 받는 방법 붙여주시고 그 뒤에 무슨 복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만일 내가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 받아 먹고 싶으면 말씀 앞에서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자동으로 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도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까지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 성경책을 배송하신다면 그분은 그냥 배달만 하면 되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뭐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내용대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경우가 달라져요. 그 말씀을 스스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의 특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위탁받았을 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이 창조의 보조자 역할을 했어요. 이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의 이름을 붙이는 그 특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탁받았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특권을 받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시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큰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제자들만 보더라도요, 그 당시에 사실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복음 전파하는데 쓰임 받았고, 이 복음의 통로, 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엄청난 영광까지도 그들이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으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특권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특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가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 전도 나가 보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지켜 행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제 제가 총력 전도주일, 우리 총동원 주일 선포했죠. 11월 첫째 주. 여러분,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비록 전도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전하려고 애쓰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모시고 나오려고 구원하려고 애쓸 때 여러분, 그때 그게 나에게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전하며 복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복받는 비결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축복,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과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이 복이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특권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서 외쳐봤자 그곳에 복이 임하지 않아요. 주님은 왜 거기 있니? 복이 있는 자리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문 앞에 나가서 바닥 뒹굴면서 땡깡 부려봤자 소용없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바닥에 가서 흙바닥에서 뒹굴고 있어? 일어나서 몸 털고 문 열고 들어와. 여기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요. 복이 없는 곳 가서 헤맬 필요 없어요. 세상에 가서 헤맬 필요 없어요. 복이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 안으로 들어오면 복음 순종하며 주님 주인 삼으며 살아가면 그곳에 이미 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데 가서 복을 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복되게 이끌어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복이 있는 자리, 정말 복이 기다리는 자리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름받은 자녀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순종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서 헤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있는 자리, 복이 기다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